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16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만난 복음의 언어는 성찬이었지요. 성찬은 기념이다. 추억이나 회상이 아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 사실을 지금의 내 현장으로 가져오는 사건, 이게 기념이다. 그러니 십자가는 그분만의 아픔이나 그분만의 고통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로 살아가는 연합의 세상 속으로 현재를 끌어오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성찬을 단순하게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기 위한 현재의 복음 사건이다. 자, 그러니 이 성찬은 그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은 죽음의 언어다. 다시 한번 이것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소망의 언어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는 우리에게 전도하라, 열심히 전도하라, 복음을 소망의 언어로 풀어내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강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구원의 소망을 설명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질문이 중요하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질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나는 말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주고받는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언어의 일상 속에서 영원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나 되느냐? 혹시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의문을 던져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신자는 하루의 삶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사실 이것을 예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 속에 그리스도는 얼마나 녹아있고,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믿음의 소망은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녹아있나? 자,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내 속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속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속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표현해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잘 압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잘 압니까?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쓰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누구인가를 체득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퍼센트는 얼마일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하게 드러날 거라고 사도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라면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생각들은 내 인생 속에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만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인생의 삶의 이슈 자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황제만 주님이라고 불러라. 예수가 무슨 주님이냐? 주라고 부르면 반역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을 감추어했고 물고기 그림을 표시하면서 서로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의 관심은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땅속 무덤의 깊은 곳에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옆에 두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던 카타콤 같은 그런 공간을 주목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편지가 기록되던 그 당시는 아직 이런 그 불시험이 극심하던 때는 아니었지만 사도의 오늘 그 태도는 그런 카타콤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예배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무슨 질문을 받으며 사느냐?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거룩한 소망이 주는 이런 넉넉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들이 삶 속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성경 안에 그들의 세상과는 좀 괴리감이 있었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통해서 일상의 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자, 근데 반면에 오늘날 이 본문을 놓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현실은 과연 그러할까? 아니야. 우리의 삶은 너무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인생의 목표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내 인생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는 점들을 좀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만이 말하는 그 언어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질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천국을 가진 자의 소망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이 물어올 때
당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소망의 언어는 설명으로 생겨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궁금해서 세상의 질문을 가져올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게 바로 복음의 언어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 문제는 초대교회 그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많이 달라졌고, 환경도 좋아졌고, 문명의 질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초대교회 팍팍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매 순간 핍박은 가중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들과는 너무 다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그들의 언어의 이슈였고, 삶의 일상은 영원한 소망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살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켜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자, 그러니 비록 그들의 어려웠던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살게 만들었고,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영원한 소망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면, 우린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풍요로움의 누림 속에서 마음의 행복을 찾고 영원한 소망 대신에 여기 인생 속에서 나의 소망을 찾는, 그래서 천국에서 세상으로 나의 소망이 바뀌어 버리는, 그러니 천국이 그리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만이고, 우리같이 풍요롭고 세상이 너무 재밌고 돌아가는 일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은 아직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괴리감들이 본문 속에서 가슴을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자꾸만 떠나가는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세상으로 끌어가는 형국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는 분들은 풍요로운 세상이 전부는 아니야, 돈이 전부는 아니야, 이 세상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비로소 인생의 쓴맛을 알고 해낼 수 없는 한계를 깨닫는 인생의 세대를 지나온 깨달은 어른 세대들, 그들은 그래도 교회를 찾아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로 자꾸만 세상이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최소한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 본문은 내가 살기가 어렵고 환경이 팍팍하고 힘겹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에게 기본은 나의 인생의 소망과 방향은 영원한 세상이다. 독생자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십자가와 부활로 가져오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별의별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바쁘고 너무 혼잡하고 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고 붙들고 살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저 교회라도 와서 겨우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사도의 본문 앞에서 두 가지를 놓쳤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질문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 자꾸만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그 소망의 세상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가져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상을 어쩌다가 가끔씩 생각해내는, 더구나 부활로 가져오신 평강의 세상, 성령의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고 환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야 되는 인간의 한계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염려거리와 걱정거리와 불안과 근심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 정신이 돌아옵니다.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무거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내 삶을 내려놓고 질병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주변이 허물어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돌아서고 일이나 관계가 흔들거릴 때 내 신앙의 정신이 비로소 돌아온다면 그것은 은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독생자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두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세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는, 아니야, 잠깐 서봐.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도 분주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생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우리를 멈춰 세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는가?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끔 이렇게 멈춰 세우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곁에서 죽어가던 강도 하나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나?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만일에 질문을 던져온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가져와 주신 영원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사는 세상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져올 것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자들보다도 비신자들과 함께 섞여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었어도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소망하는 영생의 세상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전혀 궁금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는 것인가? 여러분, 부활의 세상은 보내심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세상은 두 개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평강의 세상이었고, 두 번째가 성령의 세상이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것이다. 이 평강은 오직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부활의 세상에서 만나는 그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사는 세상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 바로 평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으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나와 똑같은 조건에 있고, 나와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두려운데 평강의 얼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긴 것처럼 왜 그렇게 여유로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원망 대신에 감사로, 두려움 대신에 평강으로, 염려와 걱정 대신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로 삶을 포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평강으로 내 인생을 포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내 정신을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돼, 그래서 얻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강으로 찾아온 이 세상은 십자가 부활로 거저두신 것이다. 구원이 거저인 것처럼 이건 역시 거저다. 자, 그런데 내가 십자가 부활은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께서 가져오신 이 세상은 아직도 내 삶이 아니라면 이런 불일치는, 이건 엄청난 모순이 아닌가? 이 어긋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실제로 여러분, 평강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커지고 불안이 엄습할 때 훈련을 많이 하고 강한 멘탈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저두신 은혜의 세상인데, 그러니 죽을 벽에 걸려 있는데 한숨을 쉬며 죽을 날짜를 꼽는 사람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의탁한 자의 모습으로, 도대체 그 얼굴 평안의 모습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걱정이지만, 그러나 나는 열심히 분주하게 찾아다니면서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도대체 그런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 위대한 구호를 1년 내내 외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 강청하는 친구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기도는 강청하는 태도로 하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물러설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과 맞서야 했던 어떤 과부의 안 맺힌 기도를 배우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방 여자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겠다고 찾아왔을 때 개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갈 수 없었던 그 여자의 그 태도를 배우라.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태도만 가르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결말 속에 중대한 힌트 하나를 남겨놓으십니다. 이렇게 강청의 기도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계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성령이시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부활의 세상은요, 성령을 구하는 일에 강청의 기도를 드리고 과부처럼 매달리고 수로보니 여자처럼 돌아설 수 없는 그런 태도로서 구하며 살아라. 자, 그러니 강청의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구하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응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그 구절은 아직 성령의 세상에 오지 않았던 때,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그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이미 성령의 세상으로 우리가 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세상을 내가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성령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세상을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성령의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강청의 마음이 있느냐? 정말 성령의 세상이 이끌어가는 그 영원한 소망이 내 삶의 진실이 되기를 원하는가? 자, 베드로는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태도를 선한 양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선하다는 말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흠도 없고 도덕적으로 순전하게 살기 때문에 주어진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옳게 살아갔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소망의 세상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사도는 말하기를 선한 양심이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역설적인 질문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을 비방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당시의 신자들은 대체로 가난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노예 출신들, 힘없는 여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비웃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면은 가난한 사람답게 좀 굽신거릴 줄도 하고, 좀 뭔가라도 얻어먹으려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세상은 그런 태도를 강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할지라도 빈약할지라도 초조하거나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붙드시는 주인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두렙돈의 가부가 그랬던 것처럼 내 가진 재산이, 소유가 다 사라진다 해도 나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가르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오면 부끄러워야 될 것은 우리의 이와 같은 신앙 양심이 아니라 세상 바로 그들일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한 자락이라도 더 얻어먹으려 하려면 세상이 가진 돈과 권세와 음식에 목숨줄을 걸고 있는 사람처럼 좀 굽신거릴 줄도 알고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교인들은 내가 뭐라도 얻어먹겠다고, 한 자리라도 얻어보겠다고 하나님의 세상을 내던지고 그들이 살아가던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대략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언어는 말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재로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의 존재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것은 내가 소망을 준비한 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살라는 어떤 그런 사명을 드러내라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들이 궁금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설명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복음을 기꺼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궁금해하게 하라. 설명은 논쟁을 낳을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은 질문을 낳기 때문에,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은 현실인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똑같은 어려움의 세대를 살고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 이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같은 조건인데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그 세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일에 우리에게 질문해 온다면 그때 그것은 복음의 언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복음의 언어가 나의 소망이 되려고 한다면, 소망이 나의 복음의 언어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망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한 퍼센트가 내 인생 속에 너무 많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세상의 퍼센트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언어 속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결심하라, 훈련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당신은 정말 성령의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강청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살고 있는가? 그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내가 복음을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세상과 내가 다른 예수의 세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신자는 선행을 보여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착해 보이려고 사는 것도 아니요,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세상,
비록 그 세상의 완성은 재림 이후로 미뤄져 있지만, 그러나 이미 부활과 함께 평강과 성령으로 들어오신 이 세상, 그 세상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다른 세상을 우리가 보여줄 때 반드시 세상은 물어올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소망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오는 그 세상을 살아가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내놓는 복음의 언어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결국 복음의 언어는 질문에서 나온다. 이 거대한 주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그 세상은 나에게 어떤 언어에 영향을 주고 내 언어를 어떻게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한 번 더 기억하며 복음의 언어를 생각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